사람들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가 누구냐, 내가 섬기고 있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첫 아담의 후계자들은 죽음의 권세자 마귀를 섬기게 되어졌고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아름답고 신령한 소원을 두고 그리고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너희 안에서 행한 자란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첫 아담 안에 있는 죄종이 된 인류의 모든 사람들 마음 속에, 마음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 아담, 처음 인류의 처음 사람입니다. 이 첫 아담의 후계자들의 마음은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과 욕심,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 우월성, 이 세상의 만족감, 이 세상의 성취감, 이 세상의 성공, 그것을 다 마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고 그 마귀 사탄의 그 권세의 종으로서 결국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첫 아담의 후계자들은 저주받은 마음이 뭐냐? 이 죽음의 생각 속에서 죄종이 되어버려 가지고 아주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산다. 그러니까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헛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좀 더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가치관이 있기 위해서 뭔가 윤리와 도덕을 찾고 뭔가 자기 어떤 기준에 옳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마저 실상은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저주했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 보면은 결국은 인간의 그 어떠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숨겨보려고 감춰보려고 노력했지만은 그것은 결국 해결이 안 돼요. 내 윤리가 항상 윤리로 내 자신을 지켜줄 수 없어요. 내가 바르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 자신을 바르게 옳다고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고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거마저 또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성경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9절에서 3장 19절에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결국은 육체는 흑으로 돌아가고 창조자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만드셨는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을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창조자, 너는 흑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작품에 다 속아 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아담의 후계자들은 마귀 종이 되어버렸고 죄 종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마음의 생각 계획은 뭡니까? 항상 자기 기준에서는 선하다고 하지만 그거마저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그렇게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모든 계획이, 그 생각이 다 악하고 전부 다 무엇이겠어요? 보함직, 먹음직, 이생의 자랑, 우월성,
그 열등감을, 상대적 사람 속에서 열등감을 아버지 제거하고 뭔가 성공했다, 승리했다, 성취감, 만족감, 이것으로 다 실상은 그것이 바른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그것이 오늘날의 정직감 같지만 그거마저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정리하냐면 첫 아담의 후계자들은 몽땅 전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자, 맹자, 석가 할 것 없이 마귀들에게서 났고, 공자, 맹자, 석가 할 것 없이 소크라테스 할 것 없이 어느 성자 할 것 없이 다 그 속에 진리가 없고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다 말할 때마다 자기의 탐심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으로 거짓을 행한 것인데, 왜 거짓을 행하냐면 자기 안에 진리가 없고 자기 속에 있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것, 그것이 참되다고 하지만 그거마저 다 거짓말한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첫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나는 정말 마귀에서 난 줄을 몰랐어요. 좋은 부모님에게서 사랑하고 거기서 나는 태어난 줄 알았는데, 다시 눈이 영안이 열리고 나서 다시 성경을 볼 때 나의 정체성, 나의 출생지가 어딘가 했더니 바로 마귀에게서 태어난 것이었어요. 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옳은 진리에,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이 진리시여,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분이 바로 진리시여,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진리가 영원한 생명이신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마귀에게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을 성공하고 출세하도록 만들어 놓고 공부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누구를 믿고 산단 말인가? 이 세상은 믿을 자가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일찍이 성경에서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뿐이야.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은 섬김의 대상뿐이야. 네가 믿고 네가 의지하고 네가 신뢰하고 네가 힘입고 참으로 하나님이 옳고 선한 것을 네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여호와의 진리를 깨달아라.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주관적인 하나님이 되게 하여라. 귀로 듣는 하나님 되지 말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어라. 말로 추상적으로 천국 얘기하지 말고 네 스스로가 구원을 보고 네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믿음이 되어라. 이런 믿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정하기를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또 그들이 뭐 거짓말을 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진리가 없는 이 세상 윤리가 되어버리고 도덕이 되어버리고 종교가 되어버리고 생명 잃은 사람이 다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에서 어떤 선한 기준 가지고 자기가 만족하지만 그거마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에게서 아비가 되었느니라. 거짓의 아비가 마귀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니까 죄의 종이요, 죄의 종이니까 마귀 사탄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으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감겨버렸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소경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장님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더듬더듬거리고 살게 만들었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첫 아담 안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예수 밖에서는 전부 다 죄종이요, 마귀종이요, 진리가 없고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데 자기 것이 무엇이었어요? 거짓이었습니다.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속에 무슨 진리가 있어요?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그 영원한 생명 자체가 진리고 그 생명을 말해내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줄 때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시고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거하게 만드느냐? 거룩한 성령이 성도들 안에 거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느냐?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듣고 이성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준 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 안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와 버렸고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성령이 알게 해줬어요. 또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뭘 알게 해줬냐면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 첫 아담 안에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망이 왔고 죄가 왔고 마귀의 종이 되었지만은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알게 해줬어요. 성령이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념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그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 속에 죄가 너희를 끌고 다녔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죽음이 왔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허무주의가 되어가지고 결국 인간들이 최고의 생각과 또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노래가 바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답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만이 내가 어디서 와서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광의 나라 잃어버렸던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누가 말해주고 있느냐? 거룩한 성령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 사탄 도둑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생명 뺏어가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강도는 강도질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해줬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얻게 해줬습니다. 이 생명 자체를 오늘 왜 예배드립니까? 생명 얻어서 집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한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꼭 이렇게 오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생명 얻는 자에게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성령의 거룩한 진리가 우리에게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풍성할 때, 이 생명이 차고 넘칠 때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과 능력이 소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왜 도둑이 오겠어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왜 도둑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겠어요? 그 마음속에 내가 도둑질해야 되겠다, 내가 저 아이를 유인해서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안 보이는데 내가 그 속에 마음에 저 애를 내가 유인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 죄가
죄를 삼키잖아요. 죄가 생명을 삼키잖아요. 죄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 죄가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 세상의 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한 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마귀 사탄은 항상 엿보고 있어요. 연약한 자를 찾고 있어요. 약한 자를 찾고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말씀 상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성도 속에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보듬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동물들을 보면은 아니 큰 아주 코뿔소, 아니 그 황소, 아주 뿔도 이렇게 나 있고 체격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호랑이 사자보다는 그 체구가 한 10배 20배나 되겠구만은, 아니 그 호랑이들이 또는 사자들이 덤벼들 때에 막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IQ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자들의 IQ가 좀 높고 그 코뿔소 또 들소들은 IQ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생각이 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3명, 4명, 5명, 7마리가 아주 달라붙어서 공격해서 큰 체구 하나가 넘어뜨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동료들도 좀 옆에 살펴가지고 이놈들하고 좀 뿔로 좀 받아버리고 좀 발로 뒷발 좀 차버리고 좀 이렇게 해서 사자들을 몰아냈으면 좋겠구만. 어스렁어스렁 구경하다가 휙 가버려요. 의리도 없이. 오늘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덤벼들어요. 때로는 물었어요. 심장 부분에 물려서 호흡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멀쩡하게 구경만 하고 아이고 못된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아주 왜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무엇이 필요한가 살려내고 공급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사랑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시고. 그러면요,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영혼을 살려내고 악한 마귀 사단에게서부터 끄집어서 영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 안에 있는 거짓의 아비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죽음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계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아주 뜨겁게 하고 아주 기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그게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죽을 몸을 가지고 있고 병든 몸을 가지고 있고 마귀 사탄이 틈타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해요.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승천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처럼 온전하게 신령한 몸으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왠지 불완전하고 뭔가 연약한 가운데 있단 말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속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속성 속에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낮이고 밤이고 틈틈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이는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 잘 먹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것을 잘되게 해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네 마음속에 첫 아담 안에 있는 마귀, 첫 아담 안에 있는 사탄, 첫 아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해주도록.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에 임하도록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사람들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버려가지고 너는 여태 마귀 사탄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항상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암직스러운 것이 어딜까, 탐스러운 것이 어딜까, 내가 소유할 것이 어딜 것인가, 이것만 눈만 떴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것을 쫓아내버리시고 이제 눈만 뜨면 앉았다 하면 기도하게 하고, 저는 어떤 분들은 저녁에 주무시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화장실 소변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기까지는 꼭 2번 정도는 일어나요. 그러나 지금 일어난 시간 아닌데도 일어났다 하면은 앉아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어났다 기도해. 또 2시간 있다 일어났다 기도하게 하고, 자나 깨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자나 깨나 주님을 주목하게 하신 하나님, 자나 깨나 주님 생각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란 것이 운변도 아니고 윤리와 도덕, 정치, 경제 관한 얘기도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의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허무주의를 쫓아내버리고 이 세상 영광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아버지여 다윗처럼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경건하게 하시고 그 경건이 이 세상에 파고드는 죄악이 너무너무 말도 못하게 세상 지혜가 감미롭잖아요.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빌립보 교회 장로님, 빌립보 교회 권사님, 빌립보 교회 안수 집사님, 빌립보의 재직들, 빌립보의 교사들, 찬양대, 온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마음의 무거움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부담스러움이 아니라,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너희들을 생각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렇게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한 분의 부모는 10자식을 다 거느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10자식은 한 분의 부모를 못 모신다고 그러잖아요. 한 분의 부모는 10자식이 있어도 다 10자식이 다 평안하고 10명의 자식들이 다 먹고 살만한, 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없지만은 부유하게 살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자식을 볼 때. 근데 10명의 자식 중에서도 9명은 다 그럴듯하게 잘 살지만은 한 명의 자식이 그러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한 자녀의 그것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 자녀를 다 생각할 때 9명을 가지고는 기쁨이 넘치겠지만은 한 명의 자녀로 인해서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19명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명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간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싶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오냐면은 그렇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참 예수 영접하고 참 예수 믿고 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이렇게 참여했단 말이죠. 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다 보면은 변질도 되고 식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날부터, 참 믿음의 시작한 날부터 참 사도 바울을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하고 진리를 알아간 그날부터 계속 이제까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에 동참하고 참여하며 협력하고 필요한 부분을 공급시키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6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느니, 예, 너희 안에서 그러잖아요.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렇게 이 모든 일을 정말 이건 착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첫 아담 안에서 착한 일 말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참여한 그 일을 착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동참되어진 거, 이것이 착한 일이다. 그런데 이 착한 일이 첫 아담 안에 너희 속에 있는 그 어떤 마귀 사탄 죄종, 그것이 너를 속이는 그런 착함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것이 착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한 날까지, 또는 너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언제나 그때까지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마지막 인생의 고별의 편지를 디모데 후서 4장에 그렇게 말씀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기냐면은, 나는 선한 싸움,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아유 저분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저 안식 속에 들어가셨네요 그러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유 저분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얘기 못하잖아요. 그러나 저분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인생길 다 마쳤습니다. 선한 삶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수고하는 내 인생길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너는 저곳에 가서 안식해라. 너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 너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어. 너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 이렇게 하게 하신 자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이런 은혜로 우리가 늘 이겨내고 삽시다. 정말 이 세상은 어렵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첫 아담 안에서는 네 속에서 행하신 이는 마귀야. 네 속에서 행하신 이는 죄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내 육신에는 뭐가 없다? 예, 선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 20절에 17절 28절에 내 속, 내 육신에는 뭐가 없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있지만은,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근본적으로 없구나. 선한 자는 하나님뿐이잖아요.
그 부자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 예수님 앞에 대낮에 무릎 꿇고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말할 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이야. 바로 그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내게 없는 거예요. 원함은 있지만 없어요. 원함은 있지만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도 않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어라 나는 공과도다. 이 죽을 몸에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다가 소원을 갖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성가대 소원, 교사 소원, 직분자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한 게 여름에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그래도 그때 화가 나면은 이 부엌에 있는 그 그릇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래도 다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니까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또 사랑스러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은 너희 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네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되도록 너에게 소원을 줬지 않느냐. 그 소원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니까 그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절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원망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참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말하면 그냥 시비 걸고, 말만 하면 원망하고, 말만 하면 불평하고, 그러니까 안 만나려고 그래요. 도망가 버려요. 얼굴만 보면 원망하고, 얼굴만 보면은 시비 걸려고 하고, 얼굴만 보면 싸우려고 하니 만나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격려해주고, 만나기만 하면 사랑해주고, 만나면 또 이렇게 힘을 도와주고. 아멘. 그렇게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